승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승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부가 될 만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오늘 우리의 부담스러운 현장 가운데 뚫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인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원을 담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대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소원대로 저의 가정이 육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진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성경 계속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를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과연 헤롯과 본디오 필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머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화남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분씩 앞뒤 좌우 이렇게 한 서너 분씩 이렇게 좀 짝을 지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도전이 있었는지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 저녁 말씀 받기 전에 지난 4일 동안 내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은혜인지를 잠시 제가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같이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위에서 연주 찬양 자그맣게 틀어주고요. 아무튼 몇 분씩 모이십시오. 그리고 이번 지금까지 4일 동안에 특별 밤 기도회 가운데 내게 주셨던 은혜가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잠시
여러분들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내 앞에는 이분이 앉아 계시지? 그러지 마시고 앞뒤 좌우 아니면 자리를 이렇게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자리를 크게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싸우시는 건 아니죠? 오늘 낮에 어떤 분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꾼도 있고 일꾼이 아닌 그냥 늘 공주마마처럼 왕자마마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만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교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그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내 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내 자녀의 진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번에 이 땅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돼서 물질이 좀 풍족하게 해주세요. 주시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좀 막히면 실망하고, 그게 평생 믿음 생활의 패턴인. 그건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그 은혜만 받고 평생 누리다 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사랑받았어요, 이게 믿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평생 그렇게, 때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때로는 목사로까지, 그건 일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은혜 받은 거. 근데 일꾼이 따로 있더라고요. 일꾼.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주신, 그래서 계속 일을 해요. 무언가 사명을 해요. 그것은 물질이 있든 없든, 가정이 평안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계속 사역을 해요. 목자를 하고 뭘 하고 또 뭘 하고 계속.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나는 일복이 많어. 나는 어디 가나 일복이 많다고. 그게 복입니다. 그 일복이 많다고 하는 것은 투정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만큼 은혜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감당해냈느냐 갖고 서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을 잃어버려요. 항상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허덕입니다. 이것 해결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명을 감당해냈느냐? 그 위협함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갖고 여전히 감당할 것들을 감당해냈느냐? 그 충성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적당히 할 수도 있습니다. 흉내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하게 그래야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고, 일 좀 그만 만들지 말고 일 좀 그만 저지르고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만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은혜만 쌓여지지 행한 일의 흔적이 없는 그러한 교회도 있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일하는 교회.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뭘 이렇게 계속 그래. 아니,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하나님, 참, 왜 그 마음을 주시고, 왜 그것을 굳이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요. 근데 이거, 부담 느끼지 않고 부담 갖지 않는 성도와 교회들도 있어요.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그냥 교회가 늘 일이야. 하나님 이것저것 계속 그걸 부담으로 느끼고, 그 부담을 또 어떻게 저렇게 막 해내. 여러분, 성격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는 왕자형은 아닙니다. 공주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게 그냥 일하는, 그러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 또 다른 은혜 주시고 또 다른 은혜 주시고. 여러분, 은혜는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냥 평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거 해결해요. 진영을 없는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냥 은혜만 받았어요. 더 받고 덜 받고.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얼만큼 은혜 받았느냐, 이것 갖고 사는 것 아닙니다. 얼만큼 일했느냐, 충성 갖고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해질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그제와 또 그 전날 화요일, 수요일은 회개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것, 물질에 대해서, 그것도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담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부담이 빌기를 다음에 하는 기도의 제목이 돼서 이겨내십시오. 아멘? 이겨내십시오. 부담돼서 시험 된다고. 여러분, 시험 이기면 됩니다. 시험 치루어서 100점 맞으세요. 그 시험 때문에 낙제하지 말고 빌기를 다음에 은혜를 구하며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시험 돼서 언제나 그 시험에 눌리겠습니까? 원하는 대학 가려면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합니다. 공무원 되려면 이렇게 몇 년 투자합니다. 시험 치러내야죠. 반드시 이겨내야죠. 고등학교 가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준이 되야죠. 여러분, 한 발 딛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시험 이겨내십시오. 네. 다시 한번요. 그 시험 이겨야 또 시험 옵니다.
지금 이 시험 갖고 뭘 쩔쩔매십니까? 이 시험 갖고 요 정도 갖고 쩔쩔매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평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에 대한 태도를 부담스럽지 않은 시험이 있나요? 초등학교 아이들 받아쓰기도 부담스러울 거요. 오늘 내게 있는 이 시험, 이 부담 말이죠. 이겨내십시오. 뭘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목사님은 뭐 이렇게 막 누르냐고, 은혜가 안 된다고. 여러분, 이기면 은혜가 됩니다. 시험을 패스하면, 아주 수준 높은 시험을 패스하면, 사법고시 패스하면 은혜죠. 은혜죠. 시험에 대한 태도, 부담에 대한 태도, 위협받는 것에 대한 태도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아멘. 자, 그것을 받고 뚫고 나가는 그 뒤에 있는 모습들을 함께 오늘 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31절 말씀, 31절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이죠.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위협받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이들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들의 모든 재산, 집과 밭이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서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모든 것을 사명을 위해서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5장이 나오죠. 5장. 자, 5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부부가 있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함께 은혜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도 부부가 합의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 드리자. 자, 2절 말씀 더 읽습니다.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췄어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도 그래도 이게 다 하면 어떻게 해?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살 국리는 있어야지 하고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드렸어요. 팔아서 드렸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들의 이 믿음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으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가볍게 지적할 만한 자격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 별로 없어요.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순종이에요. 소유를 팔았어요. 얼마만 감췄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갖다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헌금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네가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 하고 어느 사이에 사단에게 네 마음을 빼앗겨서
사단이 준 그 염려, 불안함 다 바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함 말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걱정,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하지?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땅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가지고 온 이 엄청난 헌신을 받고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속이려고 했어요. 사람을, 베드로를 속일 수 있죠. 다른 사람처럼 거릇하게 행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네가 팔고도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하나님께 주신 것 이거, 네게 준 것 이것도 네가 마음대로 못하더냐. 너 왜 사단에게 마음 뺏겨서 그 염려와 불안함 가운데 네게 감동해 준 것을 다 하지 않고 흉내만 내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다. 여러분, 이 정도만 했어도 아나니아는 교회에서 박수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네 안에 사단이 가득한 거라고,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그것을 왜 팔고도 네 마음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왜 못하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느냐고.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가증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엄청난 헌신 같아요. 근데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5절에 이렇게 되어지죠. 5절 말씀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6절, 이 말을 듣고 현장에서 그냥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그죠? 베드로가 저주하는 말도 아니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거짓말하느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흉내내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거두세요. 그의 아내도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 이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구나. 흉내내고 가증한 믿음 생활 안 되는 거구나.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하는 거 안 되는구나. 적당히 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바로 직전에 4장에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청난 헌신들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일에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 11절 보실까요? 5장 11절 5장 11절 읽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십계명의 하나님을 만원을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막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수단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아무렇게 하나 하나님께 다 이해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막 살아도 괜찮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예, 망령되이. 경외하라 이거죠. 경외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온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시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죄에 대해서라면 독생자를 죽이면서 끝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 두렵고 떨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들이 두렵고 떨림이 생겼던 거죠. 이 공포하고 다른 겁니다. 공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 다음에 나타났던 것이 12절입니다. 12절, 한번 12절을 읽습니다. 더 읽습니다. 13절. (14절) 더 많으니 15절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16절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위협함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이들이 엄청난 헌신을 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도약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위기가, 위협함이 이들을 얽어매지 못했습니다. 언제요? 그 믿음의 반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강력하심 역사하심이 만나서 이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겠고, 또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제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자, 더 보십시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또다시 부흥의 역사, 사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위협함에 굴하지 않고 이것을 뚫고 감당해내는 귀한 열매들이 있게 되어졌던 거죠. 위협하는 상황이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들은 이것을 뚫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다시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뚫고 나가는 거죠.
병든 사람이 길거리에서 누워있을 때에, 침대와 요에 누워있을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막 고침받는 이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되죠. 언제요? 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요. 이것을 뚫고 나가는 믿음 가운데, 엄청난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순종 없이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십시오, 그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강력한 역사하심이 빌기를 다함에 간절한 기도 이후에 엄청난 헌신, 그때에 나타나는 것들이었어요. 위협함에 굴하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명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때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죠. 결박했던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이는 것들이 많다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을 빼고 열매,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죠? 어떻게 기대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것을 빼고 싶어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시고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충성을 심지 않고 구원의 열매가 있나요? 사명의 열매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러워 지금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은혜만 쫓고 싶어요.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내야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입니다. 교회, 일하는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위협함이 있다면 필기를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거기에 모든 것을 쏟는 헌신이 있는 거죠. 그 헌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헌신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여기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죠. 여기에 함께 편승하고 싶은데 그냥 여러 가지 염려가 생겨요. 성령을 속이고 싶고 사람을 속이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16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다시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도 고침받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이 확장되어졌죠. 자, 17절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열매가 있을 때에,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함을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데 또다시 붙잡혀요. 또다시 옥에 들어가요. 위협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사역의 열매가 있고 있는데 또다시 옥에 갇힌다니까요. 그것도 왜요? 시기에서, 질투에서 옥에 갇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주의 일을 하면 시기, 질투도 있습니다. 헌신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하는 거예요. 29절로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30절 위협당하고 있지만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러저러한 타협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어떻게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어느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담대함, 그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을 전해 듣고, 자, 이렇게 하죠. 33절로 보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 없애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자, 쭉 내려옵니다. 39절로 보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40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하고 놓아줘요. 채찍에 맞았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자, 41절 말씀 읽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채찍에 맞든 옥에 갇혀지든 나를 죽이려고 했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하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 막아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시든지 하셔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든 말든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능욕받는 것, 무시받는 것, 짓밟힘 받는 것, 채찍에 맞는 것, 분위기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채찍에 맞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이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당하는 것이 기쁨이 됐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고난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단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채찍에 마저 나오자마자 또다시 그걸 기쁘게 여기고 그러든 말든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또다시 전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협받는 상황을 완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것은 충성인 거죠.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사장이 있었던 이 은혜예요.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성전에 있든지 나가든지.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이 있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6장이죠.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 교회에 일꾼이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바로 6장 8절부터는 스데반의 일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죠. 그걸로 인해서 또한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핍박을 받아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가 아니라 사명을 향한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위협받는 이 상황을 풀어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이건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거예요. 맡은 자들이, 사명자들이 구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뚫고 나가는 힘인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옥에 갇힐 줄 알았어요. 지금 열어주시지. 내가 채찍에 맞잖아요. 이거에 시험 들지 않아요. 또다시 전해요.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염려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필기를 타야 됩니까?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까? 담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이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극복해내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꿈을 꿔요.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 약속의 사명을 계속 시도해요. 계속 또다시 시도합니다. 또다시 꿈을 꾸고 또다시 사명을 말하고 또다시 시도합니다. 또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꿈을 꿀 때고 비전을 실천할 때고 지금이 도전할 때입니다. 아멘. 미루지 아니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건 맡겨주겠다. 너 잘했다. 너 정말 내 은혜 많이 받았지, 사랑 많이 받았지. 그게 칭찬의 대상이 아니더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굽어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꿈을 꾸십시오. 여전히 예언을 말하십시오. 무슨 꿈이 있어요? 꿈을 꾸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은혜도 주시겠지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소개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틀렸다 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는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어제 보았잖아요. 제 마음에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이 마지막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29장 28절인데요. 다윗이 평생 그렇게,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다윗의 모습을 계속 보았는데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역대상 29장 28절 읽습니다. 늙도록 부하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어때요? 부하고 또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자녀도 본인도 부가 있었고 존귀함을 누렸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으로서도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소개해 축복합시다. 꿈을 꿉시다. 도전합시다. 아멘.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주 나아지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 찬양 뜨겁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다음에 이게 아니야. 하나님 지금은 좀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아니요, 지금 나이가 많든 적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직분이 어떠하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다시 주의 성령 충만해서 도전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그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지금도 꿈을 꾸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뒤집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예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것, 그것이 지금 있습니까? 환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담대케 하십시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담대하게 다시 도전하고 우리의 위협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은혜가 아니라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이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모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갖가지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십시오. 지금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예언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행할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 그 힘을 주십시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딛고 뚫고 나갈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